할렐루야. 오늘은 룻기서 3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5월달은요 가정의 달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어린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어린이들이 많지 않고 또 저희 교회는 어린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는 했습니다. 우리 한국의 그 소아과 병원들이 간판을 내리려고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 건지 모르겠고요. 또 한국은 곳곳에 그 초등학교들이 문 닫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를 많이 안 낳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담이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엎친데 덮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오미의 집을 두고 하는 말 같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유다 땅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낯선 타향으로 갔던 그들에게 찾아든 불행은 실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고 만 것입니다. 남편이 죽고 나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남편이 죽은 슬픔과 아들이 죽은 슬픔, 고통에서 더 큰 고통으로 지붕에서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슬픔에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것이죠. 남은 것은 과부 시어머니와 또 과부가 된 젊은 두 며느리 뿐이었었습니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하는 것은 얼마나 끔찍하고 애끓는 아픔인지 모릅니다. 식탁은 순서대로 앉지만 죽음은 반드시 연장자 수는 아니라는 것이죠. 외국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어서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두 자부 중 하나는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갔고 다른 한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따라간 것입니다.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한 이 시대에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담을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동치미를 지난 주간에 봤는데요, 동치미에 보니까 어머니 되는 사람과 남편 되는 사람, 시어버지 되는 사람들이 출연했는데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며느리를 잡들이는 것은 아들 때문이에요. 아들에게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며느리를 잡들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에게 잘하게 잘 대우하고 아들에게 잘 헤매기게 하기 위해서는요, 며느리에게 더 잘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바꿔서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사위가 아들이 될 수가 없고요, 며느리가 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보면은요, 사위를 잡들이면 자기 딸에게 잘할 것을 생각하고 야단하고 잔소리하고 그러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위에게 잘해야 자기 딸에게 잘한다는 것을 바꿔서 생각하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며느리의 효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인 룻은요, 시어머니가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도 강권했지만은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저도 가겠으며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두 눈을 감으시는 곳에서 저도 눈을 감고 어머님 곁에 묻히겠다라고 본문의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간혹 이 TV를 보면은요, 한국의 며느리들은, 여기도 며느리 하나는 바로 남편이 죽자마자 울고 친정으로 갔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도 가만히 보면은요, 이혼율도 너무 많지만은요, 남편이 죽으면 한국의 여성들은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간혹 보니까요, 외국에서 온 며느리들은요, 외국에서 왔어도 아이들을 버리고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렇지만 대개 보면은 끝까지 그 자녀들을 기르려고 거기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며느리를 보고요, 참 저 며느리는 착하다 라는 이야기를 나 스스로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며느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은요, 며느리가 그 가정을 지키려고 지키는 것은요, 누구에게 달려 있냐면, 남편은 죽었으니까 없지만은 시어머니에게 달려 있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잘하고 얼마나 정말로 존경받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 며느리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합니다. 롯은요, 뿌리치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늘어진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며느리를 데리고 오래전에 떠났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책임과 고통이 따르는 일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합니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언제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책임져야 할 일과 책임지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이도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으니 시어머니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은 롯은요, 홀로 된 시어머니를 책임지기로 했다는 것이죠. 수월한 인생길을 뻔히 알면서도 힘겨운 고생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고 고민한 끝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이죠. 위대한 결심은요,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내린 결심은 만세의 길이 빛날 영광이 씨앗이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위라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늙고 병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시집 오면서부터 병석에 있던 시어머니를 30년이나 뒷바라지 하다가 시아버지까지 병 간호를 해서 효부상을 받은 어떤 며느리의 수상소감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인데 상을 받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곧 인격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할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요, 매스컴을 보고요, 저는 뉴스 시사 프로를 많이 보는데요, 정말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요, 자녀들에게 학식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인격 문제를 양성시켜야 돼요. 인격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요, 인격이 되먹지 못하면요, 우아래도 모르고요, 자기 위치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고 들으실 거예요. 음주 운전을 해서 운전을 하고
또 묻지마 폭행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가 조사를 하면은 특히 뭐더냐,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해서. 저도 과거에 술을 많이 먹어본 사람이에요.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전혀 저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판사들은요,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형을 약하게 주는 한국의 법정을 봤을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기는요, 형이 뭐 몇십 년도 굉장히 약한 거예요. 100년, 200년, 300년을 형을 주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어렵게 형을 줘야만이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이렇게 영적 훈련을 시키는 자들에게는요, 얼마나 불같은 연단을 시키는지 여러분 안 받아보시면 모를 겁니다. 그 연단이 무서워서도 헛소리 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갑자기 몇 년 만에, 우리 같은 노예지만 저도 노예를 잘 안 가니까 만나지를 못했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좀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안과 가니까 그러면 만나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이 어디서 만날까요? 나는 LA 식당을 모르니까 어디서 만날까요? 그랬더니 갤러리아 마켓 5층에 푸드코트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존경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식사를 내가 대접하고 싶은데 그런 데는 나는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걸 오세요. 지금 비는 그저그저 오고 어디 가야 뭐 일반 큰 식당 가면은 파킹이 어려우니까 거기는 무조건 파킹할 자리가 있으니까요.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갔어요. 뭐 그야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저보다는 입원해서 알았어요. 10년 연하시더라고요. 12년 연한지 뭐 10년 연한지 그렇게 연하신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존경해요. 그리고 그 목사님네 아버지가 제가 한국에서 집사 때부터 신앙생활하던 노후의 목사님이셨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네 아버지 조남이 태수예요. 저하고 이름이 같으다고 이 목사님이 우리 아버님과 조남이 같으세요? 그래서 웃은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푸드코트를 갔어요. 갔는데 사람은 많은데 뭐 먹을 만한 게 없어요. 저는요, 먹는 거 과거에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한국에 집회 다닐 때도 참 잘 먹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요, 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한때 때우면 그냥 좋다. 그래서 저는요, 아침에는 간단하게 그냥 프라이 2개,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죽 먹을 때 있고 아니면은 그 우유에다 시리얼 먹을 때 있고 그래요. 아침은요. 그리고 점심 한때 그냥 식사를 하고요. 저녁은 전혀 안 먹어요. 그러니까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이 목사님도 보더만 목사님이 혈색도 좋아지고 굉장히 몸이 건강해 보인다고, 그래서 굉장히 기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여기서 내가 대접하려고 하는데 이런 데서 한번 쓰겠어요. 우리 형제갈비나 그런 데 갑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거기 가면 파킹하기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먹어요. 제가 대접할게요. 그래. 아니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고는 추어탕을 먹는데요. 추어탕이 또 그렇게 맛없는 추어탕은 처음 봤어요. 내가 음식은 웬만하면 맛없다 소리를 않는데 정말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먹는 동 마는 동 먹고, 또 목사님이 우리 그러면 커피 한잔 하자고. 그래서 이제 찻집에 가서 커피 한 잔씩 하고 몇 시간을 헤어졌는데, 그 목사님 사연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교인이 3분의 2가 떠나갔는데요. 이유는 부목사를 이 목사님이
가르친 제자를 한국에서 불러다가 목사 안수 받게 하고 또 영주권을 받게 하고 그랬더니 이제 무엇을 하려고 그러면 이메일 비밀번호랑 다 알려주면서 거기 들어가서 해라 이렇게 해서 제자니까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는데 이 제자 목사님이 부목사지요. 부목사가 목사님 안식년도 쉬지 않고 그랬으니까 한국에 좀 다녀오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라냐고 그랬더니 그렇게 할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아는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사실 설교하러 가지는 않았지만 목사는 해야 할 일이 설교니까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설교 제목하고 성경 구절이랑을 이메일로 보냈대요. 그쪽 교회에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여기에서 부목사가 보고는 교인들한테 지가 휴가 가도록 해놓고 한국에 선보러 갔다 한국으로 나가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발라당 뒤집어 놔가지고요. 3번. 근데 그런 부목사 같은 말을 듣고 자기가 존경하는 당회장 목사님의 그 험담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는 여태 예수 헛것 믿었다라.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도 교회가 분쟁은 아니지만 교회가 나갔어요. 제가 한국에 집회 다니면서 다 자기 갈 길을 가게 됐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곳에서 같이 울지는 못했지만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나서 사모님이 편찮으셔가지고 충격받아가지고 근데 나는 그 사모님 이야기를 이 목사님한테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우리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사모님이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사모님 이야기가 나와서 저한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빚고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요. 그 황 목사님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뭐요? 그거 아세요? 그랬더니 잘 알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갈 때 꼭 갖다 드린 것이 백년초 효소를 한 병 갖다 드렸어요. 사모님 좀 드려보라고 그랬더니 그 병은 아니래. 난 갱년기라는 줄 알았더니 그 병이 아니라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기도를 사모님이 그냥 정말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래서 병이 나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사모님도 사명이 있으니까 사모님이 됐겠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요. 정말로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알고 기도하고 따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런 경황도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알았으면 기도라도 해드렸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이 안정이 됐대요. 교인은 아직 부흥은 안 됐지만 교인들이 있는 교인은 3분의 1이라도 있는 교인들은 목사님을 막 후원하고 한국까지 막 오셔가지고 목사님이 여기 사표를 내면 우리는 어디로 갈 거냐고 막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셨다고 여기 다시 근무를 하시는데 지금 교회가 많이 안정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한 마음으로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는데요. 왜 만났냐면은 목사님이 여기 매실 꽃 구경을 교회 노인 양반들이 어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꼼짝 못했잖아요. 어디 구경을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나 생각했다 해서 꽃은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냥 건강 세미나를 듣기를 원한다면 오세요. 그러면 제가 건강 세미나는 내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오는 것 안 오는 것은 저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님 무엇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쪽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그 목사님을 도저히 존경하지 못하겠다라면 기도하셔서 내가 정말로 섬겨야 할
제단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젊은 며느리의 행복을 위해서 냉정하게 뿌리쳤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바보가 아닌 이상 책임과 고통이 따르는 일은 어떻게든지 피하려고 하는데요. 책임을 지는 사람은 언제나 고통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책임지지 않아도 되지만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책임지기로 했어요. 수월한 인생길을 뻔히 알면서도 힘겨운 고생길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는 생각하고 고민할 끝에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내가 이 교회에서 지켜서 이 교회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는 성도가 올바른 성도예요. 그런데요, 아유, 교회 시끄럽고 그러니까 그냥 내팽개치자. 그런 성도는요, 신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는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위대한 결심은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가 지금 내린 결심은 만세의 길이 빛날 영광의 씨앗이었었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당이라하고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것을 능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곧 인격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 할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룻이 시어머니 고향인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요, 보리를 거두어 드리는 추수기였습니다. 들판에 나가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이삭을 줍던 농장의 주인은 시아버지와 가까운 친척이며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였습니다. 보아스는요, 룻을 보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고향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말을 들었다. 내가 그렇게 갸륵하게 했으니 하나님이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격려를 한 것입니다. 룻은요, 추수가 끝날 때마다 날마다 나가서 이삭을 주어 시어머니를 봉양했다는 것이죠.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비단처럼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가정,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싸움이 거리를 어지럽히더라도 가정에는 평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평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평화가 있어야 가정에 평화가 있고요. 가정에 평화가 있어야 나라의 평화가 있고, 나라의 평화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그 평화를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는요, 나오미의 며느리 사랑입니다. 날마다 이삭을 주워다가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며느리를 보는 시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미안했겠습니까? 남편 없이 혼자 고생하는 며느리가 한없이 불쌍했다는 것이죠.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1절의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장래와 행복을 생각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삭을 줍던 보리밭 주인은 우리와 가까운 친척이다. 오늘 밤 보리 타작을 할 텐데 너는 오늘 밤 모욕을 하고 향수를 바른 다음 옷을 차려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거라. 그 사람이 식사를 모두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너는 그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있어라.
그가 식사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거든 너의 발치 이불을 떠들고 들어가 거기 누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몸치장을 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을 쓰라고 했습니다. 여자로서 치장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녀는 지금 몸치장을 하고 있습니다. 슬픔과 수고의 옷을 벗어 던지고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른 후에 환희와 행복의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도는 교회에 올 때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수놓은 옷을 입고 왕 앞에 나아가듯 정결한 옷을 입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시편 45편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입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했습니다. 보이스가 식사를 마친 후 노젓가리 곁에 자리를 하고 누웠을 때 롯이 발치 이불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보아스는 깜짝 놀라서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시녀 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짧은 대답은 아주 애교 있고 정감이 있으면서 얼마나 용감하고 당당한지 모릅니다. 롯은 주저하지 않고 확신과 용기를 도전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라는 말은 나를 당신의 아내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병아리가 어미닭 날개 아래 안기듯이 롯은요 보아스의 품에 안기고 싶었다는 것이죠. 보아스는요 롯에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상 주기를 원하노라고 하였습니다. 또 내가 반드시 너를 받아주리라고 했습니다. 내 딸이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고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아름다운 만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주선해준 새로운 관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며느리를 시집 보내려고 어머니가 노력한 끝에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거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시어머니의 행동이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와의 만남으로 새 인생을 펼쳐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요. 명철을 주셔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르면 우리의 길은 훤하다는 것을 깨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롯과 보아스의 결혼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남편이 죽은 젊은 여자가 혼자 살 경우에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결혼은 해도 후회요, 안 해도 후회라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그만한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해서 누리는 유익과 기쁨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생활은 수고도 많겠지만 결혼으로 얻을 수 있는 안정과 평안은 독신 생활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근 50여 년을 같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요, 서로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요, 하나는 저기 앉아 있고 나는 여기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가족인가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밥 먹을 때는요, 꼭 준비를 해주고요. 식사 시간에는 식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볼 때, 아, 혼자 있었으면 끊이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함께 살아주니 감사하고 준비해주니 감사해요. 뭐 먹고 싶냐고 자주 물어와요, 사모는요. 그래서 나는 먹고 싶은 건 없어. 해주는 거 그냥 먹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당신 먹고 싶은 건 해 먹으면 나도 같이 먹으면 돼. 그렇잖아요? 나 먹는 데다 숟가락 하나 더 넣는다 생각하면은 편한데요. 남편을 위해서 밥 차려주기 귀찮다고 요즘에요. 뭐요? 노인네들 이혼하는 거. 예. 얼마나 많은지 못해요.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를 밥 차려주기 싫어서 그렇대요. 그래서 내가 그것도 인격이 되먹지 않았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남편이 돈 벌어다 줘서 잘 살았죠? 그런데 이제는 늙었으니까 밥 해주기 싫고 귀찮다고 30일 때 밥 차려주기. 그러니까 나는 32때만 먹어요. 네, 하루 2때. 여러분, 우리가요, 젊었을 때 정말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늙으니까요, 앞만 보고 살 것도 없어요. 이제는 둘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게 막 어떤 때는 뭐 옷도 좀 벌어라, 자주 갈아입어라, 자꾸 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나는 빨래하기 힘들으니까 그냥 내가 하루 더 입을게. 빨래하기 힘들잖아. 아유, 기계가 해주는데 왜 그러냐고. 그런 얘기 할 때 나는 감사해요. 그래도 밥 해주기 싫어서 우리 헤어지자 소리 안 넣은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와이프들은요, 늙어서도 내가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나 안 먹고 남편 차려주는 건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데다가 숟가락 하나만 더 놓으면 된다라고 편안하게 마음을 가지고 그런 식사 준비도 해주시는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요, 결혼 관계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적 관계로 서술해 줌으로써 결혼에 큰 명예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합니다. 예수는 신랑, 성도들은 신부라고 합니다.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룻을 빈궁한 이방 여인으로 멸시하지 않고 룻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부족하고 비천한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심과 같다는 것이죠. 보아스와 룻의 결혼은 천국의 영상을 보는 듯합니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며느리가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전해 들을 때에 이 일이 잘 될 줄 믿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오늘 안으로 결말을 짓지 않고는 못 견딜 것으로 보았다고 3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보아스는요, 롯을요 아내로 맡고 싶었으나 자기 나이가 많은 것을 약점으로 여겨 주저하고 있던 차에 롯이 적극적으로 청혼해 왔으니 얼마나 좋았겠느냐는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난 아기를 보고 7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라고 기뻐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오벳이라고 합니다. 오벳은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로 칭송을 받는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조상이 된 것입니다. 룻은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성군으로 불려지는 다윗의 혈통을
계승시켰고 훗날 다윗의 형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게 했다고 누가복음 2장 23절에서 3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여인 롯은요 이와 같이 위대한 구속사의 반열에 오르는 것입니다. 앞날에 대한 기약도 보장도 없는 미지의 땅 모압에서 떠나올 때나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지만은 그의 지극한 효성과 하나님을 믿고 살기로 결심한 상급을 그렇게 큰 것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게 아름답게 살면 내 삶은 보장이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을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지가 이 집 저 집 동냥을 하고 있는데요. 마침 황금 마차가 지나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지는 마차를 뒤쫓아갔습니다. 잘만 하면 거지 노소를 청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마차가 가다가 멈추더니 임금님이 마차에서 내려 거지 쪽으로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거지는 임금이 내게 무엇을 주실까 받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오히려 임금님이 거지에게 손을 내밀며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바칠 것인가 하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거지는 깜짝 놀란 것이죠. 당황한 거지는 동랑 자루에서 밀 한 토를 꺼내어 드리며 이것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받기는커녕 도리어 밀 한 토를 임금에게 준 것입니다. 거지는 다리 밑에 있는 거적대기 집으로 돌아와 바랑을 열다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콩알만한 금덩어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거지는 후회했습니다. 바랑 속에 곡식을 모두 드렸더라면 금덩이를 곡식만큼 받았을 텐데 억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할 필요 없어요. 적은 거라도 다시 적은 김덩어리 하나라도 받았으니 감사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적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큰 것에도 감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는 어느 장로님이 전화 와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고 궁금한 거 다 물어봐서 제가 또 장로님이 올바로 서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아유 미처 생각을 못했다고 죄송하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웃으면서 끄는 일도 있습니다. 룻은 늙어 빠진 시어머니에게 아무런 기대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할 일로 여겨 시어머니를 공경했다는 것이죠. 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주리라 하신 하나님이 보태고 곱해서 후에 넘치도록 주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 같은 효부 며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어머니는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유와 딸기는 전혀 다른 식품이지만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먹으면 몸에 좋다고 합니다. 잘 맞는 부부, 잘 맞는 고부가 되어서 여러분에게도 오벳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가정은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각기 자기의 독특한 성격을 고집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연의 으뜸가는 법칙입니다. 미담이란 아름다운 이야기, 갸륵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나오는 미담은 곧 성도의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고 이웃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른 삶을 살아서 보여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월 가정의 달만 다른 것이 아니고 1년 내내 아니 평생토록 가정의 화평과 부모님께 효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미담에 대해서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시어머니들은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6가정, 오렌지 카운티의 권사님,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속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에도 다 이루어 주시고 한 가지 남았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뉴욕의 3가정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한 가정은 마켓을 잘 정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의 가정들을 지켜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간증거리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